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레베카가 왔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번 하려고 불렀는데 왔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출산을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자주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 태교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는 아이가 태속에 있을 때에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킵니다. 특히 한국은 태아 때부터 치맛바람이 대단하죠. 그런데 레베카한테 물었습니다. 레베카 자매는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니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태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베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은 게 어디서 교회를 다녔냐, 그리고 또 하나 물은 게 어디서 유아교육을 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총신에서 유아교육을 했고 그가 졸업을 하고 미국에 왔어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아이들과 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거의 전문가 이상이죠. 그러한 레베카가 태교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이 태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죠? 마음 태교한답시고 스트레스 받고 무슨 태교가 좋은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동냥하고 확인하고 리서치하는 것을 통해서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남들 태교하는 것 마치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아이를 부여안고 얘야 미안하다 하며 그 태교를 해본들 그 태교가 도리어 아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교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레베카가 하는 말이 마음에 많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가장 편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주위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책임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아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절로 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이것을 가지고 열배를 토하던 그 주일학교 선데이 스쿨대가 솔직히 기억이 납니다. 여선생님이었는데 예쁘장한 분이 이것을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이 참 머리에 오랫동안 깃전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는 이 말씀이 선포되진 배경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사무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왕이 되게 했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을 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출애굽 때에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이 막아서 절대로 가지 못하게 험악한 산을 지나가게 했던 그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여 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내 백성이 길을 열지 못한 저 이방 나라를 너가 가서 쳐라. 그리고 절대로 그 어떠한 절품도 가져오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처리하고 돌아오라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어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수양과 소와 가치 있는 것과 좋은 것들은 남겨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을, 이 나라 왕을 세우고 내가 참 후회한다. 어찌 그러십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합니다. 사무엘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 당신이 그 모든 죄를 당신이 먼저 회개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뜬 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일찍 사울을 만나러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사울이 지금 없습니다. 어디 갔느냐? 아말렉을 이겨서 그가 자기 성전비를 세우려고 길갈로 갔습니다. 이제 그가 가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오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정말 베풀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뭐냐? 양의 소리와 소의 울부짖음이 무슨 소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아각 왕을 보기 좋게 처단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만 이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 그리고 그 고기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모아두었다가 당신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비해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엄청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네가 순종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자주 접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미 보아왔으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접하면서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봅니까? 제사에 집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봅니까? 수양의 기름에 더 관심이 있는 내 모습을 봅니까? 아니면 듣는 것에 내 마음이 끌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을 말하면서 불순종과 대비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뭐냐? 여러분, 순종은 기억하는 거예요. 순종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없으면 순종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을 때 순종이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순종할 것입니까? 아무거나? 아니죠. 무언가 내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순종해라. 무엇을? 부모님 말씀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은 무언가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순종에 대한 것을, 순종해야 할 내용을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불순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그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적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할 그때에 그가 비로소 입을 열었죠. 사무엘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 소리가 무엇이냐?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도 사울이 먼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쳤다라는 그 말씀보다도 그러면 이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여 바로 순종에 대한 개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그에게 던집니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대표 전반적인 마음의 태도는 무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지만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기억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울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무관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명령하여 저러한 고기들과 좋은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은 모아서 가자 해놓고는 그가 이렇게 속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귀한 것을 저렇게 모으는데 내가 그것을 어여삐 여겨서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였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 처소에 다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기억하는 것은 가치 있고 좋은 것에 대한 그의 태도를 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무관심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억되어진 것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울처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 아파하며 심지어 그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던 것을 후회하게 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순종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도 생각합니다. 사울의 생각하는 모습을, 사울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들이 처한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와 유다 백성의 수를 카운트하고 난 이후에 그는 일개 진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은 보기 좋게 승리를 하죠. 그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기회에 내가 무엇을 남겨둘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저렇게 좋은 양들과 고기들과 같이 있는 것을 어떻게 거두어들이며 어떻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 품 안으로 넣을까? 그는 아주 깊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틀리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생각할 때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깊은 갈등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게 됨으로써 내 눈에 나타나는 나한테 끼쳐지는 고통들과 아픔들과 슬픔들과 실패의 어떤 그 감각을 도대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깊은 고뇌의 시간, 갈등의 시간을 가집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되어진 것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허락합니다.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하여 깊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꺼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들은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흔들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인 것입니다. 사울이 유일하게 갈등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고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자기는 죄를 고백하나 지금 또 거짓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또 남에게 넘기면서 은근슬쩍 자신은 나에게 주어진 그 권한, 왕권에 대해서 그는 놓치고 싶지 않은 엄청난 갈등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모습이지만 이 지금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보아도 진정성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보듯이 되어놓고 자신의 죄를 구하나 참된 회개가 아니고, 참된 자신의 잘못했다고 고백하나 자신은 잘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갈등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말할까? 한순간 짧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들을 그가 떠올렸을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그러나 결정했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참된 유익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목도하기에 그것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임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순종은 자발적입니다. 그럼요, 불순종은 자발적입니다. 둘 다 자발적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복성과 갈등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이 성장을 하죠. 그러나 불순종은 고민 없이 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갈등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몇 날 며칠을 자기 몸이 말하는 것을 붙잡고 싶은 계산이 되어지니까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서 깊은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선택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복선이 있어요. 순종의 복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에서 복선이 뭔지 아십니까?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먹구름이 그의 앞을 덮쳤다라고 말할 때 그건 복선이죠. 무엇입니까? 주인공의 앞날에 왠지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겁니다. 주인공이 차를 타고 가는데 밝은 태양이 그를 감쌌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지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여금 복선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다은이와 재성이는 듣기 좀 어려웠겠지만은 어릴 때부터 들은 말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딴따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연예인들을 말하죠. 노래로 몸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딴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어죠. 무시하는 말투죠. 그들의 세계를 별로 즐기면서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곱깝게 여기는 딴따라. 제가 이 딴따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따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과 비극이 나를 참 힘들게 했는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오늘의 자기가 느끼는 이 행복을 위한 하나의 장치들이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이 화려하고 그리고 부유하며 이루었느냐? 그들이 말하는 아닙니다. 그는 옥탑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졌으나 아직 결혼도 못한 그러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자기가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을 위한 하나의 장치들이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딴따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메시지와 아주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순종은 있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불순종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기억되어진 것을 통하여 내가 거기에 먼저 발걸음을 내딛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갈등하게 하죠. 그리고는 그 갈등을 통하여 우리가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고통과 갈등과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결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목적이 선명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목적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목표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시작부터 정해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몰라. 어떤 사람은 목표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있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선명한 목표, 또한 순간순간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그 목표를 향한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줍니다. 근데 순종의 출발은 있죠. 순종의 출발은 타의로 시작되어집니다. 순종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아니면 선생님들의 근거에서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시작은 타의에서 시작되어졌으나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 줍니다. 사울의 삶은 목적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측면에서 사울의 삶은 방향 없는 삶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그는 왕 앞에서도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목표의식이 선명한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걸 그것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숙지되어지고 흡입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구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메시지를 선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 지키지 못한 삶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 지키지 마세요. 그거 지키려고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나면 내가 말씀 지켜야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다 보면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지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머물다 보면 남은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 속의 삶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수동에서 능동으로 나아갑니다. 불순종은 능동에서 능동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자연스럽게 삶에서 묻어나는 기쁨을 누리고 불순종은 계속해서 억지로 자신에게 자각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컨셉은 타인의 눈입니다. 순종의 컨셉은 내 삶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토록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순종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시고요. 불순종을 통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여러분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